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 뭐 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거의 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는 얘기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룸이 아니라 자꾸 내 삶 속에 갈등이 오느냐는 얘기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은 나와 점점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는 얘기죠. 어제 우리 김태석 집사님, 묘 집사님의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람은 한순간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마지막 결론의 페이퍼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음, 자기가 행복이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물어서 좀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가장 먼저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당연히 돈이지요. 그렇게. 행복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거지는 지금 자기에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두 번째로는요, 병원에 입원 중인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뭐니 해도 건강이지요. 그래요.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니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맞으면 그 돈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 쓸 시간도 없지.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무슨 돈을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더 물어보자 해가지고 휴가 나온 군인이 이제 복귀를 하기 위해서 길을 복귀 가는 중인데 그 휴가 나온 그분에게 물은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가정이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이 아이가 가만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없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하다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한 걸로 그렇게 또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 틀린 답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맞췄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 친구 새 청년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로마 속국 속에서도,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도 법으로 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가난을 해결한 초대교회,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와서 다 한 말씀이 34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 지금도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생명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계속 힘든 여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아닙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는 무리.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그 모임의 무리들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리스도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 안 해야 될, 어떤 애를 쓰지 않아야 될 그런 걱정과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먼저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제 앞에 그 신사 참배를 안 하려고 그냥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살고 싶죠.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살아 계실 때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약은 계속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말은 죽고 싶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본 마음은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싶으면 안 먹어야죠. 나에게 치료되는 약을 안 먹어야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노예로 가도요, 내가 포로로 가고 내가 어떤 속국이 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요셉 보세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살 궁리 안 하고 감옥에서 빠져나올 궁리 안 하고 그 감옥 안에 근심의 눈빛이 있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문제를 보고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막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방법을 쓰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니까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아버리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거 바로 알면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에게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끝을 알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도 거기에 홍해가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도 상관없어요. 왜? 모세가 계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완전 마무리하는 그 세팅을 해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단의 물도 멈추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요. 아프고 싶지 않은데도 내게 어떻게 해요? 질병이 와서 내 건강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딪혀가지고 상대방에게 보험금이나 좀 타려고 그렇게 수작 부려서 내가 교통사고 내지 않고는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문제가 발생돼요. 그럴 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산 지역을 교구장으로 맡아서 일할 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당당한 거예요. 보험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바친 사람이 아니 당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냐니까 이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지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 상대방이 웃었지만은 결국은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소나타 새 차를 사가지고 한 3,000km인가 한 4,000km인가 그 사이에 뛰었어요. 새 차예요. 그거 타고 강원도 명절 세러 가다가 교통사가 그 구정 때 가니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온 가족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이 가로수 나무에 걸려가지고 차가 낭떠러지기로 안 떨어져가지고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차는 폐차 수준이에요. 정비공장에 갔더니 차값은 895만 원인데 견적을 냈는데 9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값보다 더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 공장장에게 문득 생각,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니까 안 믿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공장장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잘 받아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차 수리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430만 원 해주겠다. 900만 원 나왔던 견적이 430만 원을 줄었다니까요. 저는 복음 전하고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430만 원에 수리하고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새 차처럼 만들어줘서 타고 다녔다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가지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그 정비공장에 공장장을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면은 힘들어. 내가 생각하면은 골치 아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은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태혁 집사님 그 친구분은 돈이 많은 정도가요. 부자네요, 돈 많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돈 다발을 가지고 다닌다. 한국에 오면서도 가져갔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소리를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옆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다니는 우리 김 집사님 내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돈보따리를 늘 택시 타고 움직이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염려는 누가 해? 지금 우리 윤미호 집사님이 이거를 지켜야 돼. 잊어버릴까 봐.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인생은 종착역이 있습니다. 다 쓰고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죠.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염려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고통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근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막 염려 걱정 어떻게 해야지라고 염려 걱정하는데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거기에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있어도 내게 없어도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모르면은 나 중심 됩니다. 복음 알면은 아니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체가 있다면은 실체 있는 그분에게 맡기면은 내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왜 땀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가난을 해결한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 자리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면은 집이 여러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달랑 있었던 건데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아내가 그때 저에게 우리가 막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허락이 안 됐어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집값도 점점 오르고 이거 집 평생 살 수가 없어. 지금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평생 집을 못 사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강단 말씀 전에 저희들이 항상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토요일날 새벽 기도 갔는데 이 주일날 이 부분들이 일찍 나오니까 그 주보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제목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토요일날 밤새도록 아내하고 옥신각신해가 난 결론 안 났어요. 근데 주일날 새벽 기도 갔는데 그 주보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가대장이었는데 성가대서가 앉아있는데 계속 한쪽에서는 드려라, 한쪽에서는 드리면 평생 집 못 사. 계속 그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드려라, 드리지 말라, 드려라. 결국은 제가 은혜 받고 결단해서 헌금 봉투에다가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한지 몰라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이었어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내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도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스트레스가 오니까 내게 질병이 생기는 거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심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옛날의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구원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남성교 회장, 옛날에 내가 장로, 옛날에 안수집사,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제자들보다도 자리 중심, 세상 중심, 현실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당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냥 밤낮으로 팀 사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느닷없이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곧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면 자기들에게도 한 자리씩 다 뭔가 주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지금 제자들이 40일 동안 죽어라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완전히 예수님이 실망할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다른 말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앞에 그러나라는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 앞에 문을 지금 문장과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름다운 것,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 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름다운 것에 빠지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짐승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보세요. 노아 가족 8명이 들어갔는데 그 8명만 노아 시대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 최고의 전도가 어떤 전도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실망스러워하면은 내가 벌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근데 나를 볼 때에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돼. 그러면 전도는 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가난을 해결한 초대교회는 소유 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소유 중심에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다. 성공은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것이 맞다 생각해서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장 첫 번째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돕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복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거기에서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막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 한 구절이요, 막 가슴이 막 그냥 울렁울렁 거릴 정도예요. 보세요. 후히 되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면은 이 쌀 될 때에 이 대박 있고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도 뭘 장사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쌀을 댈 때 이렇게 눕혀요. 눕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세게 안 해요. 살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울 때도 탁 세우질 않아요. 천천히 그걸 세워요. 왜? 이게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쌀이 틈바구니 새낀 것이 푹 해가지고 꺼져가지고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해가지고 누르지 않고, 그러니까 동그란 걸로 이렇게 위에 대를 이렇게 깎을 때도 살살해요. 칵 깎으면 이게 눌려가지고 오이 더 들어갈까봐. 그런가. 그래서 어떤 손님은 짓궂어가지고 발로 툭 차요. 그러면 이게 푹 들어가요. 그럼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게 어릴 적에 그걸 봐서 그런지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후히 되었어요. 이 후히, 이 말에다가 넣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가득 들어가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넘치도록. 야, 이게 지금 4번이나 반복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내가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준대요. 가져다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 이삭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에 26장이죠. 26장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100배의 축복인데 어느 정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부는 최고의 축복의 호칭이에요. 좀 산다 하면 우리가 저 집 부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보다 좀 한 단계 높은 호칭이 뭔지 압니까? 갑부요. 갑부 다음에가 거부요. 그런데 아마 우리 김재 집사님 친구분은 아마 이 거부인 것 같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오늘 보면 이삭에게 거부의 축복을 줬듯이 오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가서 막 힘써가지고 그걸 또 챙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겨주신대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중심만 바꾸면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자리 중심에서, 어떤 성공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을 해려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가난에서 완전 해결 안 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세상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소유 중심에서 나눔의 중심으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